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제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었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인간 존재 역사성을 우리가 여러 주제를 가지고 또 다루면서 남녀의 그 어느 차이 이 내용을 우리가 몇 시간 좀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그 남녀의 어느 차이라 그럴 적에 특이한 내용은 뭐냐면은 남자는 언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비교를 사춘기 이전에는 여자들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은 남자들의 언어가 발전합니다. 발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춘기가 지나면서 논리적이 되죠. 언어 자체는 언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논리성을 어떤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언어가 되는 겁니다. 말이라 그러면 말. 즉, 논리성이 없으면 언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언어는 구조가,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구조가요, 논리성이에요, 논리성. 즉, 앞뒤의 말이, 앞뒤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문장이면 문장, 이게 논리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 말해야 될 내용, 단어 써야 될 거, 이게 전체적으로요, 논리성입니다, 논리성. 근데 요 논리성에 남자들이 발달한다네요, 남자들이. 그 사춘기 지나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말에 힘이 있다. 즉,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용되어지는 단어들을 남자들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신문 같은 걸 봐도 남자들이 신문을 많이 보지 여자들은 신문을 잘 안 봐요. 뉴스가 나와도 남자들은 뉴스를 잘 듣지만 여자들은 뉴스 잘 안 봐요. 그게 왜냐? 언어로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전체 논리적인데 바로 논리는 남자들이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자들은 논리성이 아니에요. 여자 언어에는 논리성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 남자의 언어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남자들의 말은 논리성은 논리성이지만은 그것이 진실성이냐 거짓이냐 이거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된 말이냐 거짓이 말이냐 이거 관계없이 논리적이만 되면은 남자들은 뭐든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게 무관한 거예요. 남자들 입에서는 그런 거예요. 남자들의 말의 특징은 논리성을 주제로 하는, 논리성을 근간을 하는 거죠. 근간을 하되 그 말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이거는 남자들에게는요, 거의 말하는 남자들이 이거 진실한데 이거 거짓인데 요거하고 내가 말할까 말까 요렇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뭔가 구조적으로 논리성이 맞다 싶으면요, 이게 거짓말이라도 그냥만 내뱉는 거예요. 응? 여자들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존재라. 응? 거짓을 말하지 못하고 진실하다 하는 거, 여자들이 볼 때 진실하다는 것을 여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논리성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늘 이게 뒤처지죠. 그 논리적인 내용을 단어를 가지고 진실한 걸 얹어야 되는데, 진실한 그 표현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기 마음에 두고 있고, 나는 요 단어에 대해서 자기가 여자들마다 다 이거 단어가 다 틀려요. 요 단어에 자기의 진실을 딱 담고 있는데, 그걸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그 논리성이 있어야 말이 되는데, 그걸 못 따라하니까 버벅거린다, 버벅거려. 응? 이 남녀의 언어의 차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이라 하는 이 구조는 전체가 논리적인 단어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남자들하고 관계된 표현들이지 여자와는 무관하다 할 정도로, 여자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남자들의 말에 논리성 하는 이 내용이 이 성경하고 연결해서 아주 깊은,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의 말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거는 100% 거짓말이다. 남자들은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내뱉는데, 자기가 볼 때 논리만 맞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면 끝까지 나가는 것이 남자인데, 남자들의 말은 이 땅에서 쓰는 모든, 남자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요 100% 거짓말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첫사람 남자가 한 말,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할 때 그 근거, 남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이 논리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전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2장 15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의 이름을 사람인 남자가 부르는데, 지음분에 대한 내용, 지음분의 어떤 뜻, 분명히 지으신 그분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할 때는요, 지음분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묻지를 않고 그냥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가 뭔가 결정권인 것처럼 이걸 다 불러버린 거예요. 여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시초는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남자들이 생물들의 말을 부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으로서 생물들의 이름을 불렀으면은, 이름을 지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성경 자체가 사실은 없어도 될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다는 것은 남자들이 말에 거짓말이니까, 남자들이 논리적인 그 표현을, 바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 6절 본 이 내용은 이런 구조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제 들어가는데, 남자들의 말이 잘못으로, 거짓으로 나왔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이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 여자가 죄를 지었다. 라는 근거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해부분이죠, 이해부분. 그렇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래 한다면요. 그거는 오해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해를. 앞에 전제했던 내용, 여자들은 첫사람 하와나,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나, 지금에 살고 있는 모든 여자가요, 사실은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어떤 데서 똑같으냐. 말에 대해서 어떤 거, 그 논리성이 없는 거, 이건 똑같은 거고. 그리고 여자들에게서 남자들이 말하는 언어들 중에서 어떤 진실된 언어가 있으면요, 그걸 여자들은요,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언어들, 담성담성가 있는 언어들이죠.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는 남자들이 하나님이 생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입에 내뱉은, 자기의 논리성이 맞아버리면 이름을 짓겠지만은 여자들은 남자들이 내뱉은 그 말들 속에서, 수많은 말들 속에서 저기 개인이 저건 내한테 진실된 말이다. 나도 저런 표현을 해야지 하고 품는 단어가 있다. 품는 단어. 이게 논리적인 문장을 하지 않고 단어적으로, 자기가 느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딱딱 뽑아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와 때나 마리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여자들은 똑같은 구조라. 남자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해도 참말을 가지고 해도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논리성만 가지고 말하는 거나,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는 이 내용에는 자기 개인이 가진 각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주어지는 참말, 진리, 좋은 말, 이런 것만 딱딱 품고 있단 말이에요. 즉 악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상대방을 해하는 말은요, 여자는 품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게 확실하냐, 그런 것이 정말 맞을까 하는 내용에도 한번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표현이, 여자가 말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없는 것도 아닌데, 창세기 2장에도 분명히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를 이끌어서 남자에게 데려와서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정의 어떤 형태를 이루도록 서로 간에 맺어준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여자들은 말을 안 할까? 분명히 남자가 말을 하고 여자가 말을 하고 이런 관계는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도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여자의 말이 나오는 것은 이때부터 비로소 여자가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때에 비로소 여자의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들이 보라고, 남자들이 참조할 말이지, 이거는 여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거 처음 여자가 말을 했네, 나도 그럼 저걸 따라해야 되겠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용도가 용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 중에서 이걸 우리가 본문을 하고 여자들이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처음에 원죄가 여자로부터 나왔느니, 이런 거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우리가 그 금기사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남자의 이 표현과 여자의 표현이 창세기에서 1장, 2장, 3장 쭉 넘어가면서 이 남자가 한 말이냐, 여자가 한 말이냐, 적어도 노아라고 하는 어떤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이나 10장부터 들어가서 11장 하는 요 구조로 쭉 가는 이 내용에서 여자의 표현이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4장에 가면 또 여자가 또, 한마디 또, 첫사람 하와가 또 한 말은 자기가 나오는 아주 감격적인 표현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여자들이 말이 없다고 그래서 이 성경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말이니까 남자들의 말이고 이거는 남자들만 익혀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인 남자는 사실 그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남자 하는 말이니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받아들이면요, 남자에게는 그건 복이죠. 근데 여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창세기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남편만 바라라. 남편만. 그 남편만 바라라는 것은 그때부터 남편만 바라는 게 아니고 창세기 2장부터 오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여전히 여자들은 말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남편들이 한 말들 중에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말, 자기가 좋다 싶고 내한테 느낌이 좋은 말, 자기가 품고 있는 말, 그것만 가지도요 얼마든지 여자는 존재가 가능한데 남자들이 거짓말 속에서 막 살아가고 얽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말씀 속에서 남자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돼. 어떤 표준적인 문구, 표준적인 어떤 표현들이 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거대로 살면은 남자는 당연히 그 사회의 지도자적인 뭐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적인 걸음을요 반드시 걷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이 주어지는, 또 남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내한테 준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요 나타나는 분명한 열매죠. 그거는 과거 노아 시대나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나 지금 이르기까지요 성경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그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의 여자의 위치, 언어로 해서 뭐 여자의 위치를 보면은 여자라고 하는 이 어떤 개체, 남자하고 비교해서 여자가 주어질 적에 여자는 혼자서 자기 말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거예요. 남자에게서 주어지는 말을 품고 있는데, 늘 그걸 품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사탄이 옆에서 이야기를 입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말만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남자가 아닌 남편이겠죠.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개체에서 언어로 형태로서 이렇게 언어가 들려질 적에 남편에게 듣던 여러 가지 어떤 이 사탄이니까 그런 기능이 있으리라 보고 능력 자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남편에게만 듣고 남편으로만 주고받던 그 대화 속에서 사탄이 접근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올 때 또 우리 가정을 보는 거죠. 논리성이 없는 여자가 남편에게만 알고 있던 그 단어들의 목록들 중에서 그걸 품고 있는 중에서 사탄이 접근하는 이 내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아니야말로 남자나 여자나 두 관계성 속에서 도우려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려고 접근하는 내용이 아닌 분명히 이거는 흠을 잡으려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흠을 잡으려고 목표를 정하고 접근하는 이 사탄에게 여인에게 있어서 질문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런 그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그 상대방에 있는 약점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걸요, 지금 노리고 지금 접근하는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그 기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타낸 이 환경에 여자가 하는 말을 갖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는, 단어라는 거는 남편으로부터만 들은 그 단어인데, 그걸 가지고 여자가 그런 약점이 있는 줄 알고 공격하는 사탄 앞에 여자가 말을 한 그걸 가지고, 우리 인류는 성경을 본다 하면서 인류는 사람에게 있는 원죄, 그 시작점을 여기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우리가 그런 걸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의 원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를 찾으려면은 창세기 2장에 가야 돼, 2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고 부르는 것은요, 남자에게, 논리성 있는 남자에게, 언어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고, 거기에서 반응되어지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로 보일 때 그게 원죄지. 공격자가 있는데 그 공격자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가 있는 여자가 뭐 남편이 들은 말이, 남편이 받은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 여인이 한 말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고, 여기서부터 원죄다 찾고 있는 거는,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었다, 그것부터 원죄다. 먹고 안 먹는 행동은요, 그보다 이전에 언어에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언어. 즉, 여자가 한 말에 보면은, 뭐 따먹으면 뭐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런 표현.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들은 언어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남편 되는 사람이, 남자가 혼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남자가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은 여자는 절대 할 수 없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정확하다 안 하다 그것보다도 원죄를 찾는 데에 여기 쓰지 말고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가 말한 내용이 남자로부터 주어지는 단어 속에만 제한되는 그 요소가 과거나 말이야나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있는 이 구조를 볼 때, 여자가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거 딱 고리 걸고 그 딱 오도록, 그 뭐 완전히 그 그물 속으로 오도록 딱 몰아넣고 있는데, 그 몰아넣고 있는 말들 속에서 창세기 2장에 죽노라 하는 그 말에 죽을 거 하노라 했다고 했어. 그걸 갖고 원죄를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요, 그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어진 인간인 여자에게 우리는 그 가치를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오히려 원죄를 짓는 첫사람으로 몰아넣어버린 이 내용을 갖고 전 세계 인류가 살아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왜 뭐가 이렇게 사람 사는데 전부 다 잿덩어리고 인간 같은 인간이 없고 자기는 제일 뭐 나은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이런 인류 사회가, 그 시작이 여자에 대한 바른 평가, 그걸 교회가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는 없을까? 우리는 한번요,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봐야 돼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뭐 요리 안 해도 지금까지 현대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맥살 잡고 니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럴 수는 없는데, 여자의 위치는 남자에게서 여자는 1대1이라면 1대1. 피차간의 존귀한 자리가 있는 거야. 피차간의 고유한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죄로부터 되어지는 수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걸 왜 여자에게 덮어씌우냐. 여자에게. 남자가 그럴 권리가 있느냐. 응? 남자가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여자가 원죄를 뒤집어 쓰겠어요. 이 부분을 이런 내용을 하는데 우리가 남녀 언어의 차이라 하는 이 내용이요 아주 중요하죠. 응?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진다는, 구분돼서 하나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원죄.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내용을, 그러고 남자가 얼마나 그 논리성 앞에서는 거짓말인지 참인지 모른다 하는 그 내용을 요 사건하고 관계된 내용에 좀 이따 나오면 남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13절에, 12절에, 11절 보니까 네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12절에 먹었다 하면 되는데 먹었잖아요. 분명히. 자, 어쨌든 간에 먹었잖아요. 근데 먹은 것이 잘못인데 잘못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봐봐요.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 논리성이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는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먹었어, 잘못했다, 이 말을 왜 못하면서 논리 하나는 정확하게, 하나도 다른 말이 없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틀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면 나중에 잘못했다, 니한테.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근본적인 건 네가 먹었느냐 먹지 않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자기가 여인의 말을 듣다 하니까 그 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해갖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한 그것 책임을, 그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주어지는 말을 갖고 아내가 행동을 한 건데,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아내 앞에 핑계 삼아 논리라고, 그것도 논리라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변명한 그 내용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가진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이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을 그 앞에 보냈는데도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이름 지어놓고는 당당하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이 하고 있는 그 위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내용과 여인들이 죄를 지은다 하는 이거는요, 성경에서 철저히 분리시켜야 돼요. 철저히. 죄를 지으면 남자가 죄를 지었지 여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잉태하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이 죄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